더우시죠? 예.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타는 사람인데 제가 더우면 아마 다 더우실 것 같아요. 밤에 덥더라고요. 밤에 덥더라고요. 다들 잠 설치고 오셨을 텐데 눈치껏 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춥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덥다 하니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운 분한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무풍으로 했다가 다시 다 돌려놨어요. 다 더우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주위 있는 타시는 분들은 항상 겉옷을 하나 준비해서 예배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진짜 맞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 같아요. 틀렸으면 좋겠는데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요 공통적으로 이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처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그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행한 최초의 가르침, 그것이 불교 교리의 핵심 사상이 됐는데 그걸 사성제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사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집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는 고집멸도를 깨닫기 위해서 속세를 떠납니다. 사성제,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는 고성제는요 사람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여러 가지의 모든 현실, 우리의 현실, 그 모든 현실이 고통의 원인이다. 즉 세상의 모든 삶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자체, 그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끝이만 끔찍한 거예요. 내일 일어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또 살아야 되는데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 창조주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전의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부처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고통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전에는 우리는 죽음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에 우리도 생명으로 사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유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앞으로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생명을 주실까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생명을 주실까? 첫째는 여러분, 육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의 시작은요 한생병 환자의 치유로 시작됩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도대체 이 소문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도 나음을 읽겠다고, 예수님께 말씀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악취의 근원을 찾아갔더니 시궁창도 아니었고 사람에게서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요,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여기 오냐고, 당신은 여기
오면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어딜 여기로 오냐고, 어떡하냐고 여기 오면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통로가 생겼어요. 다 피하니까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사람은 여기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충만한 믿음 때문이었을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천대와 욕설과 구박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이 환자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질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손을 대면, 아니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성 바깥에서 홀로, 요즘으로 말하면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한센병 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댑니다. 즉 위반하신 거예요. 방역 수칙을 위반하신 거예요.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고 어느 사람도 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고를 지고 살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셨을 때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 외에도 수많은 육신의 질병의 사람들이 아픔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들을 만져주셨을 때 고침받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등장합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도 질병이 떠났어요. 눌렸던 육신의 짐으로부터 나음을 입어서 그들이 자유와 기쁨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병자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지든지 예수님과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거룩한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육신의 질병의 짐이 벗어졌습니다. 육신 위에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고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주님을 만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을 예수님 만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질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육신의 고통, 아픔에서 벗어나고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들이 예수 아래서 떠나갈 수 있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짐이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 마음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이 말씀만은 내가 아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나가는 개들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다 좋아합니다.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절 말씀까지를 읽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말씀 뭐가 돼야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히 쉬어라, 자유해라, 행복하게 살면 돼. 내가 너 지금 다 맡았으니까 이제 너 이제 편안해, 이제는 평안해, 염려하지 말아도 돼, 푹 쉬어, 참 자유를 누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29절 말씀에는 자 나에게 와, 이제 편안하게 쉬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여러분, 멍에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멍에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공부 지질이 싫어하는데 또 공부하라고 하니, 또 배우라고 하니 싫은 거죠. 공부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왔는데, 수험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여기에서 좀 자유하고 싶은데 와서 또 배우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맡기라고 하고 몽해를 또 주시면, 다 짐 내려놓으라고 하고 또 짐을 주시면, 또 배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멍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멍해는 뭐예요? 소 등에다가 이렇게 매서 소 끌고 갈 때 소 힘들게 이리 가면 저리 가게 저리 가면 하면 그런 거 우리는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힘들게 밭을 다 갈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내 집 맡기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내가 코 껴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러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그럼 고생만 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 고생길만 나왔구나. 이제는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멍해라고 하는 걸 우리식으로, 우리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멍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 유대 문화권에서 말하는 멍해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 한 마리가 끄는 멍해가 아니고요, 두 마리가 옆에서 짝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는 멍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요, 결합하다, 연결되다, 결혼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옆에서 나란히 멍해를 지어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 만약 내가 소라고 한다면, 내가 의인하에서 내가 소라면 내 옆에서 힘세고 너무 일 잘하는 소 한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고 있던 짐을 같이 내 어깨에다 올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말씀의 참 의미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혼자 그 짐 지지 말고 너희들이 있던 그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지고 있던 것 연합하여서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혼란할 때,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정신이 빼앗겨서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쫓아오는 것도 없는데 뭔가 쫓기는 것처럼 불안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실망하고 힘들어서 어려울 때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세월의 흐름에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때마다 눈물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것은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자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참 위로와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지자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한숨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고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만 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짐 벗어 던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해지고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벗었는데 또 멍해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쉬운 것이다. 인생에서 생각하는, 인생에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로 인한 멍해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얹혀주고 가정에서 얹혀주고 어느 세상에서 얹혀주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힘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지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도 능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이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나오고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실권자들이었어요. 그 실권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 따돌림 당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 예수님은 그런 평가하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 죄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과 함께 음식도 포도주도 같이 마셨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참된 용서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판단받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실천의 본을 보이며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가 있다라고 판결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죄 아래 눌려 있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찾아가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전통 600 그리고 13가지. 여러분, 그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아래에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었어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그 조항 속에서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만이, 몇몇 지도자들만이,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 몇몇의 사람들만이 그래서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항상 그들은 그래서 억눌려 살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채 그들은 살아야만 했어요.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지금의 우리는 달라요? 아니요. 우리도 역시 율법 아래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짐을 지고 그 죄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받으면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met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죄인 취급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짐은 벗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즉 예수님께 연결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는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현장 속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온 세상이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 여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이제는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죄의 짐에 눌려 살지 말아라. 예수와 함께 살면서 죽어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에 눌려서 우리의 영에 죄에 다 눌려있는 우리의 영을 그 사이에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영에게 자유함을 주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에 눌린 영, 죽어가는 영, 예수님이 지금 그 죄의 짐에서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나를 정죄할 때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점점 나약해질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내 영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 우리의 영에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죠.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는데 극적이게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힘든 순례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구원이라고 하는 불리는 고든 길을 발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고든 길을 발견하고 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 길을 가다가 드디어 오르막이 있는데 그 오르막에 있는 작은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 언덕 위를 보니까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언덕 아래를 쭉 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돌무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 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딱 섰는 그 순간,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 성도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풀어져서 바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더니 언덕 아래로 계속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에 있던 그 돌무덤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가 너무너무 기뻐서 날아갈 듯이 기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짐, 마음의 짐, 영의 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짐이 무겁지만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짐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짐 때문에 한숨 쉬고 그 짐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갔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짐이 있다면 그 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짐이 바로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공식적인 초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이 있은 자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육신 때문에 마음의 영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질고를 지고 무겁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육과 혼과 영의 모든 무거운 짐 힘겨워만 하지 마시고
그 짐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응답에,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로, 재짐의 문제 가지고 영의 문제로 힘들고 무겁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아 오라. 나아가시면,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 다 벗기십니다.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가자. 연합하여서 손잡고 내가 질 테니 같이 가기만 하자.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가벼워요. 이제 주님께 맡기셔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쉽고 가볍게 더욱 기쁨과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짐진 자들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초청하셨기에 왔으니 쉬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시고 이제 주와 연합함으로 다시 나아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생명 가운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지 않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고 맡겨주신 그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저들의 육체의 문제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짐진 것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짐에 눌린 자들 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하나님 새 힘으로 새 생명으로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